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책망한 유다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어 진정한 제자는 누구인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마땅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굳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밝힌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대 재앙이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뭘 보고 넘어갔냐면 그들의 설주와 임방에 묻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다. 아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로 오신 거죠. 그 얘기를 요한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했는데요. 어 말하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입니다. 어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일주일을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 무슨 일로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나사로가 인제 오빠죠. 예수님을 초대했냐면 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오빠를 살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연 거예요. 잔치를 연 집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열렸다 그랬는데 주체는 인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죠. 문둥이 시몬이라고 했을 때 인제 문둥이면은 잔치를 못 하는데 아마 전에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이 나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 지금 한번 잔치가 열린 장면을 상상해 볼래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나사로가 그 옆에 있어요. 이거 꿈 같은 이야기죠? 나사로는 자기가 막 아파서 죽어가면서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에요. 다시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거 먹고 또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 상상도 못 했고,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한번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렇게 볼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인제 우리 구원받은 그림인데요. 우리는 다 이렇게 나사로처럼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우리 예수님과 더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되죠. 그걸 보여주는 게 인제 나사로예요. 어 모두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나오는데요. 순전한 나드, 이게 순도 높은 것이요. 나드, 이거 인도 향유인데요. 수입품이에요. 굉장히 비싸서 뭐 여왕들이나 쓰는 거래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어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씻습니다. 향유옥합은 이게 주둥이가 요렇게 뾰족하고 길쭉해요. 좁고. 그래서 그걸 사용하려면 이제 그걸 분질러야 되는 거죠. 그걸 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옥합을 깨서 인제 발에 부어 드리는데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비천한 것이 발이잖아요. 어 근데 이제 거기에 무릎을 꿇고 발랐겠죠. 서서 바르진 않았겠죠. 이제 종의 자리로 내려간 겁니다. 어 그 발은 비천한 부위지만 예수님의 발은 너무나 고귀한 발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흙먼지 날리는 땅을 걸으셨던 그 발, 어 그러면서 그 발로 다니시면서 무수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셨죠.
그 귀한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도 닦는데 이 머리털로 머리를 푼다는 건 민수기에 보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거를 말할 때 머리를 푸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유대 문화로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여자는 머리를 풀 수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래요. 마치 우리가 옷을 벗고 막 가슴을 드러내고 밖에 나간 것처럼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푸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털로 향유를 이렇게 씻습니다. 여러분 향유는 씻지 않죠. 누가 향유를 부어 놓고 씻습니까? 근데 이렇게 씻는데 씻는다고 보십시오. 이렇게 머리털로 씻는다고 볼 때 이거는 뭡니까? 향유를 몸에 바른다는 표현이 맞을걸요. 그죠? 바르는 거죠, 머리털로.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해 줄게요. 그걸 보고는 유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저걸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저걸 한 사람에게 다 쏟아붓다니 저런 낭비를 하다니." 이러면서 마리아를 막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습을 하십니다. "그만둬라. 왜 저 사람을 괴롭히느냐? 어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이 사람은 힘을 다하여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다는 그러니까 머리털에 이렇게 해서 향유를 발랐다 하는 것은 시신의 향유를 바르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예비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고요. 그다음에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아울러 전파돼서 기억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왜 향유를 갖고 왔을까요? 어 아마 이 여자의 직감으로 그리고 마리아는 굉장히 영적인 센스가 있는 여제자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더 이상 사시지 못하고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마 직감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 이 말 그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죽은 지 나흘 만에. 근데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그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러다가 다 예수 믿겠다. 저 나사로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 이렇게 결안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수배령이 내린 상태예요. 그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지금까지 제자들에게도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순환당하고 이렇게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6일 후에 죽음을 앞둔 사람의 표정이 굉장히 비장하지 않겠어요, 어딘지 모르게. 음. 그거를 인제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느꼈겠죠.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기뻐하시니까 '가장 귀한 걸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그분에 대한 최고의 존중과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것보다도 당신이 가장 나에게는 중요한 분입니다는 신앙 고백이죠, 요것이. 그만큼 마리아의 중심에는 예수님으로 가득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낭비를 가져와요. 여러분 누구에게 뭐 선물 같은 거 할 때 아까운데 그럼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어떤 것을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더 주고 싶은 거 이것도 작은 것 같은 거죠. 가장 좋은 걸 주고 이것도 작은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걸 드려도 하나 아까운 걸 몰라요. 그런데 유다가 보기엔 너무나 아깝죠. '아니 저걸 저 한 사람한테 다 쏟아 저런 낭비를 하다니.' 이게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유다의 눈에는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왜 유다의 눈엔 낭비로 보일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마리아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는데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유다는 하나님 나라도 몰랐고 3 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그 해 드려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을 마리아가 해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좀 이래야 정상인데 제자들이 유다가 그렇게 말하니까 일부 제자도 동조했다고 나요. 동조가 뭡니까? "그래, 맞아, 맞아. 저거 너무 낭비야." 그럼 제자들도 지금 제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6일 후에 돌아가실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손톱만큼도 몰라요. 마리아는 알고 있는데 느끼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킬 때 껍데기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할 때 예수님의 짐을 지면 왜 그 율법의 멍에가 쉬워집니까? 그 율법이 다 멍에인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걸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는 거죠.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도 가질 마음이 기꺼이 가질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유다 마음에 사랑이 손톱만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파는 거죠. 사랑하면 팔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계산이 나오는 거죠. 저게 얼마짜린데. 여러분 사실 비싼 거예요. 300 데나리움은 1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요. 그것도 정규직 근로자. 예. 그러면 안식일 빼고 1년 동안 꼬박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내놓을 수 있었던 거고 유다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낭비로 보였던 거죠. 그리고 요한이 또 한마디를 해 놔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아 가지고 자기가 그걸 빼가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선이죠. 굉장히 정의로워 보이잖아요. 돈은 이게 분배를 가난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 어 아니 그거 예수님이 모릅니까?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더 먼저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를 모르시겠어요? 가난한 자 1번 예수님 항상 생각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6일 후에 돌아가실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난한 자 1번 예수님 2번 이렇게 되겠어요? 상황이 마리아는 그걸 아는데 유다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옳고 그르고 바른 뭐 올바른 공정한 분배 뭐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그 돈이 가야 된다. 어 100번 옳은 말이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이때는 그런 걸 적용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장래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힘을 다해 나의 장래를 예비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이렇게 철딱선이 없고 몰라주는데 이 마리아가 그걸 알아주고 최고의 존경과 사랑과 헌신을 드릴 때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존중을 해 예수님을 존중해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존중으로 갚아 주시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온천에 전파될 텐데 예수님이 다 아시죠. 복음이 온천에 전파될 것이다. 그런데 전파될 때마다 마리아 얘기도 함께 하게 될 거고 마리아를 기억하게 될 거야. 굉장한 존영을 주신 거죠. 유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 책망받고 바로 그날 인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는 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고 어 자기 생각을 더 많이 했죠. 내 생각에 예루살렘에 하나님 보좌가 펼쳐지고 다윗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오시고 그분이 통치하실 때 사람들은 다 시온으로 몰려들고 이스라엘은 최고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고
우리는 저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죽는다 이러시니까 어 장례를 예비했다 뭐 이런 말씀이나 하시고 하니까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로마를 뭐 무찌르고 뭐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거든요. 어 평화의 나라죠. 예수님이 왕의 나라죠. 어 그 나라 그거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충분히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이런 말을 하고 마리아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런 정말 그 어떤 상황인데 지금 그런 거 따지게 됐습니까? 300 데나리온이 뭐 그리고 이 낭비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분에게 낭비가 되겠어요. 300 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 데나리온이라고 해도 낭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다는 낭비다. 그리고 제자들도 일부 동조를 했다는 거 너무나 이건 가슴 아픈 거죠. 왜냐하면 3 년씩이나 따라다니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고난과 죽음과 부활 얘기를 하셨는데도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죠. 유다는 내 생각이 너무 강했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버린 거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도 다 알았고 예수님이 지금 순환 받으시는 거 그런 것도 다 인제 아는 거죠. 그 설교를 항상 예수님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리아는 완전한 헌신을 인제 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으니깐요. 아 이 하나님의 이게 인제 참된 예배는 아까 그 무릎 꿇고 자기의 머리털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과 함께 그거 씻어 드리고 이렇게 발라 드리는 게 예수님의 장례인데 이게 왜 장례냐면 마리아는 이게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장례 절차에 따라서 뭐 시신을 씻고 향유를 바르고 뭐 또 향품을 넣고 이렇게 뭐 해서 그 절차대로 그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것을 암시하는 행동이죠. 미리 바르는 거죠. 향유를 미리 바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음. 아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마땅히 드려야 될 어 사랑과 존중과 감사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예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그걸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몰랐죠. 어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참된 제자는 누구입니까? 마리아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한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항상 드려야 되는데 마리아는 그것이 인제 이 옥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거 자기 오빠 어 죽었을 때도 안 쓰고 아낀 거 아닙니까? 최고의 것입니다. 그거 어 여인이 결혼할 때 쓰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때도 쓰니깐요. 그걸 안 썼더라면 마리아 좀 행복했을까요? 행복의 보탬이 좀 됐을까요? 인생의 행복에? 그걸 안 바치고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근데 바쳤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영예를 얻었죠. 굉장한 존귀한 이름을 얻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마리아에게 존영을 주셨죠. 그래서 두고두고 기념비적인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쁘지요. 어 충분한 대우를 못 해 주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제대로 대우를 안 해 드리면 굉장히 서운하실 거예요. 어 근데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충분한 이렇게 존중과 사랑을 이렇게 어 드릴 때 예수님도 그걸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어 혹시 불의 전차라는 영화 봤나요? 거기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육상 선수예요. 그런데 1924 년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하는데 어 열심히 연습해서 인제 갔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 달리기 연습을 해서 인제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막상 가 보니까 예선이 100 미터 달리기인데 인제 예선이 주일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식일은 달리지 않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육상 연맹이든 뭐든 뭐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심지어 왕세자까지 와서도 아이 뭐 이렇게 하고 뭐 권하는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난 안식일 날 지내지 않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날은 주의 날이다. 주님께서 주의 날이라고 하셔서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를 뿐이다.' 이러고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이 막 그러니까 뭐 고민도 하나도 안 하고요. 그대로 이 사람이 "안식일이라 나는 달릴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신문에도 막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나쁜 말들을 해대고 사람들도 그러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 인제 실력이 어 금메달감이라는 걸 알고 인제 그렇다면 400 미터라도 평일날 하는 거에 좀 나가라 해서 인제 가 인제 400 미터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는 말을 인제 이렇게 편지를 써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인제 보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고 딱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죠. 어떻게? 먼저 존중했잖아요. 어떻게? "나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주님 주의 날이라고 하셨으니까 난 주님의 날로 지키겠습니다. 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나 완전히 순종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나를 존중한다.'라고 받으신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장거리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100 미터 달리기인데 장거리에서 이 사람이 1등 했습니다. 금메달 땄습니다. 그래서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나왔고 요거네요. 불의 전차 책도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보고 정말로 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광도 다 같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봤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뛸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달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난 빨리 달리면 너무 행복하고 주님도 내가 달리는 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난 달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나간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메달 따려고 한 사람은 인제 해롤드라는 사람인데 에릭 리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서 뛰고 정말 금메달을 따고요. 인제 출세가 보장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가서 어 웨이신 수용소에서 나중에 인제 뇌종양으로 죽게 됩니다. 중국에 선교하다가. 그 사람의 삶이 너무너무 어 너무 귀한 삶인데 영화도 한번 보시고 책도 한번 그래서 읽을 수 있으면 읽어 보세요. 선생님이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는 둘 다 주세요. 세상의 것도 다 주십니다. 에릭 리델이 누리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누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저 안에서 갑니다. 다 내려놓고 세상의 영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주세요. 본인이 사양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만약에 마리아가 향유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 나 결혼날 쓸 거야. 이거 내가 이걸 가져야 행복해." 그러고 그랬더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길이길이 남았겠어요? 에릭 리델도 마찬가지죠. 영화의 주인공이 됐고요. 책의 주인공이 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고두고 그 이름을 기억합니까? 자 오늘 존중과 사랑 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께 마땅히 드려야 될 존중과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나는 그렇게 귀한 게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선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인제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 마음, 또 어떤 행동들 하나님께 이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일들을 힘써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마음에는 자기뿐이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뿐이었지만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고 하나님 나라도 알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왕에게 정말 최상의 것으로 어 사랑과 존중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살 때가 많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기쁘게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